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맥주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행복하고 싶은 거겠죠. 누구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은 것이 누구에게나 소원이고 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뭐냐면 늘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 소출도 없고 열매도 없고 또 그리고 그 어떤 소득도 없어. 우리에 가도 양이 없고 목장에 가도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늘 행복하대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할 수만 있다면 하여튼 원 없이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면서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도 늘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받을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난 밤에도 아무 일 없이 내가 건강하게 일어난 것을 감사하고 감사하려고 맘먹으면 감사가 쏟아져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예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차 안에 남녀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위험해 보인다. 그냥 서로 데이트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자는 것도 아니고 영 지금 뭐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경찰이 부랴부랴 가서 보니까 꼭 의식을 잃은 사람들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망치로 유리를 창문을 깨고 그들을 구출해낸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그들이 정말 위기를 모면하고 건강을 찾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들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겠어요? 왜? 무엇 때문에 찾아왔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너무 고마운 일 아니에요? 당연히 찾아와야죠. 그런데 경찰에게 내민 것은 왜 우리 차 유리창을 깼습니까? 유리창 갈아주세요. 청구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래서 되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지지만 모르겠어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하여튼 어쨌든 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근데 저는 잊지 못하는 한 분이 있어요. 뭐 한 20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호를 단신으로 어렸을 때에 6.25 전쟁 이후에 19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1951년 1월 4일 바로 함흥에서 함흥이라는 데서 일사후퇴라는 것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말하자면 탈출을 한 거죠. 피난을 온 거죠. 그때 호를 단신으로 오셨던 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성씨만 임씨였는데 임집사님이었는데 같이 함께 봉사를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그분은 가끔 한 번씩 가족들도 아무도 없는 가운데 물론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분이. 그런데 혼자 라면을 끓여놓고 그것을 방에다 놓고 30분, 1시간씩을 라면이 불든지 말든지 정말 그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분은 와서 구두 닦기도 했죠. 껌파리도 했죠. 안 해본 것 없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장가도 가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잘 출산해서 키우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이렇게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부러 꼭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라면을 끓여놓고 그 라면이 퉁퉁 불어도 괜찮아요. 막 울면서 그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그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예.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요. 결국에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자,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이 소개될 때는 여러분 절대 겸손하지 마세요. 그냥 왁자지껄 시끌짝하게 말씀을 막 그냥 가지려고 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편 50편 23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 마음의 감사를, 우리의 온몸의 감사를, 우리의 중심의 감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난 전반기에도, 또 지난 이 간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오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또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겨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할 때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감사의 절기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 맥추절이라는 제도를 딱 그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뭐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열매를 맺고 얻어지는 그 소출을 가지고 요제 흔들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흔들면서 바로 이 맥추절을 딱 지키라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이 없어. 농사를 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얻어지는 이 소출을, 이 열매를 가지고 바로 맥주, 보리 맥자, 보리를 농사해서 그 보리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야, 그들은 틈만 나면 무슨 얘기예요? 종살이라도 좋다. 애굽이 좋았었다. 먹을 것도 먹을 수 있었고 뭐 일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신분은 노예 신분이었지만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라도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애굽이 더 좋았대.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그런 참 안타까운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인 환경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생활 뭔가 해야 되는데 막상 갈 데가 없어서 가지 못할 때 그 안타까움, 뭔가 사업을 한번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막 감질납니다. 감질나. 저도 목포에 오기 전에 목회를 몇 달간 쉬어본 적이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사모님하고 같이 주일이니까 주일은 지켜야 되잖아요. 어딘가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둘이 다정하게 가면 또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이사 오셨습니까? 어떻게 다니러 오셨습니까? 예?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지금 아픈데 그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있다, 한 3분 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앉더라도 나는 여기 앉을 테니까 사모님은 저쪽 가서 앉으세요. 우리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해주세요. 여러분, 그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물론 이사를 오셨거나 아니면 또 어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절대 제가 골치 아프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심정을 아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 정말 새로운 어떤 교회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것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한 게 그 기도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한 생명만 맡겨주시더라도 그 생명에 내가 올인하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한번 목회해 보겠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어볼 때 그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건 옥토야, 너무너무 좋은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에서 씨를 뿌려서 얻어지는 그 천면 열매를 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뭔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목포에도 여러 군데에 복지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관들은 보통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한갑 이상이 돼야 돼요. 만 60세 이상이 돼야 회원들이 되어져요. 근데 보면은 뭐 60대, 70대, 80대 많은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지금 즐기고 지금 뭔가라도 지금 힘이 있고 건강하니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뭔가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취미생활이든 운동이든 할 수 있을 때, 언젠가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지금 하루라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정말 이 요양원 같은 데를 가고 싶지 않아요. 가보면 정말 암울해요. 답답해요. 물론 시설이 좋고 잘 가족처럼 해주는 그런 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곳에는 정말 적막해요. 적막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모습들이 너무 적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듣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요양원 가실래요? 요양원 가실래요? 죽기보다 더 힘든 소리야. 죽기보다 더 힘든 소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것,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 광야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오직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똑같은 음식 질리지도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한 번에 우리 김인자 집사님이 지금 그 명태촌 그 가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전에 감자탕을 냈어. 감자탕. 근데 그 건물 4층에 집사님이 사셨는데 개를 키웠어. 개를 집에서.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회식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무슨 삼겹살을 먹거나 그래서 좀 뭐 타고 뭐 하고 좀 남는 게 있으면 너무너무 이 강아지가 좋아한다고 그걸 싸가지고 갔어.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감자탕을 하게 됐어. 1층에서. 감자탕 그 장사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 감자탕은 매일 뼈를 그 삶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개를 교회에서 그런 회식을 하고 이렇게 나오면 주면 안 가져가겠어. 왜 안 가져가세요? 이제는 고기를 가져가면 개도 고기를 돌려버린대. 안 먹는데 이제. 아주 질려가지고 안 먹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만나, 빵 조각, 그 빵 같은 거 과자 같은 그 만나만 40년을 먹어요. 40년을. 그런데 우리가 드디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그것을 가꾸고
싹을 내서 열매를 거두고 주스를 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맥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며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감사하시면서 영광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이 요한복음 9장은 마침 소경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렇게 참 예쁘게 생기고 멋있게 생겼는데 참 안타깝네요. 아니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소경이 됐을까요? 아니면 저의 부모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잠시 저가 저런 고생을 하고 저가 저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일을 하셔야 되겠다 말씀하시며 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라고 말씀했을 때, 그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 눈이 밝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반드시 밤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이 낮이다. 지금이 전도할 때고,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봉사할 때고, 지금이 헌신할 때고, 지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의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할 일로 하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시고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빨리 가서 알려라. 빨리 가서 알려라.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고 해라. 내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시작된 곳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맥주절을 굳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을까? 절대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음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수고를 하는데 거둘 수 없는 게, 거둘 수 없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성경 학개서 구약 성경인데요.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이때의 학개 선자를 통해서 지금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드릴 성전은 그들이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살 집만 그냥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너 나를 이렇게 광야에 두고 성전은 짓지 않냐고, 성전은 준비하지 않냐고 이렇게 할 거냐? 너희 그렇게 할래 진짜?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헛수고만큼 여러분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을 했는데 헛수고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를 쓰면 한 달 동안 직장을 다녔는데 그냥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 헛수고한 거야. 헛수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끔 정말 본의 아니게 그런 환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락도 이렇게 주고받고 하기도 합니다만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삶, 열매가 없는 것. 네.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애를 쓰고 고충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뭔가 농사를 내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안 맞아서 농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잘 되는 것 같은데 병충해가 와서 그만 한순간에 또 낙심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또 요즘처럼 농사가 잘 되어졌는데 양파나 마늘들이 막 대풍이 되다 보니까 값이 폭락해서 그야말로 이거를 거둘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함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예? 여러분,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할 것이요. 예. 여러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2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순종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게 하고 예배를 잘 드리게 해서,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는데, 그 책임이 뭐예요? 자녀들을 잘 되게 하시는데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가 아비에게, 부모에게 간구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하는 일들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100배를 얻을 수가 있고 60배를 얻을 수가 있고 30배를 얻을 수가 있으며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예,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생이 되지만 무엇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것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눈물을 흘려도 인내할 수 있고 그 눈물을 흘려도 기쁘게 견딜 수 있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왜 그렇게 애를 씁니까? 자녀를 통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면 무엇이든 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결국에 그 자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힘들지만 때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을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맥주절의 교훈은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는데, 자, 그래서 맥주절의 교훈을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교회도 저희도 끊임없이 이 씨를 뿌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오늘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냐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와 장소를 떠나서 어디서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도,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강도를 전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언제 누가 나를 통해서, 내 한마디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구원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록 어떻게 보면 가정부로 포로로 끌려간 그
나아만 장군의 그 집에 있었던 소녀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지금 엄마랑 가족에서 좀 잘 지금 지내고 있는데 전쟁을 일으키더니 자기를 포로로 납치해서 자기 집에다 데려다 나를 가정부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진짜 나쁜 소녀 같으면 마음 먹고 내가 물이라도 먹는 음식이라도 내가 배탈이 나라고 내가 더 그냥 짠 걸 더 짜게 하고 더 막 그냥 더 맵게 할 거야.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나쁜 생각을 가지면 더 나쁜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주인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그게 안타까워서 우리 고향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얘기하고 전전긍긍하고 끙끙 앓고 있지만 우리 고향에 가서 그 선지자 앞에 서면 저건 당장에 치료받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한마디 해줬더니 나하만의 부인과 나하만과 왕까지도 막 흥분되어가지고 그 나하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만나고 치료받고 와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이 나하만을 살렸다는 이야기는 민족을 살렸다는 이야기, 나라를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왜? 왕에게 아주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를 구원할 만한 그런 아주 큰 힘을 가진 아주 용사요 장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포예담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재단에 또 오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지 모릅니다. 그 돌아온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희망을 갖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씨를 뿌리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두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하고 여러분의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리 먹고 시당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설사 여러분 전라남도 도지사를 시켜준다고 한다고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일 천하를 얻고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 이 말씀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떻다고요? 지금까지 99사람으로 인하여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했던 것보다 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쁨이, 그 한 영혼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은 99사람보다도 더 기쁨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언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이런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노하우야, 노하우. 예. 교회만 그냥 오래만 다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 복을 주시는지를 이런 것을 알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닫는 것이 신앙의 노하우고 믿음의 노하우라니까요. 근데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데 내 마음을 뺏기면, 예,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교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려서 가장 처음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살아나신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의 교훈은 이렇게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가.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다음에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자 23절인데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요. 바로 이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잠자는 자들의 새로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맥추절을 보내면서 이런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의 그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지난 날들의 그 고생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처럼, 이 맥추절을 통해서 그동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정말 한 생명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장래의 장차에 우리도 예수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장래에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소망을 두고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맥추절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절기가 참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지금은 설날이 되어져도 지금 많이 이제 좀 달라졌죠. 그런데 설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가족들이 다 모이고 또 동네에서는 어른들을 찾아서 세배를 다니고 참 설날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해 동안을 위해서 덕담을 나누고, 그래 금년에도 이렇게 좀 살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그래서 뭔가 그 가족들을 찾아가고 이웃 어른들을 찾아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 설날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또 추석 때는 어떻습니까? 또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잠시 또 그 수고했던 긴 여름을 보내고, 그 추수 때 그 추수를 마치고 추석에 만나서 함께 그 떡을 먹고 송편을 먹고 함께 저 달을 보며 별을 보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했던 그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하던가요. 지금은 참으로 이제 그런 어떤 기쁨이 많이 이제 반감이 됐죠. 네, 많이 반감이 됐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젊으신 분들, 조금 전에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그 껌파리도 하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런 시절들이 50살 이전, 50살 이후 분들이나 알 수 있어요. 50살도 잘 모르겠다. 하여튼 50년 전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버스 차부라고 그러죠. 버스 터미널에 가면 뭐 바카스 파는 사람, 영진 그릇 파는 사람, 오징어 들고 파는 사람들, 껌 들고 파는 사람들, 여름에 아이스크림 큰 나무통에다가 그걸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아이스 캐키를 팔고,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웠던 시절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급반전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로 이런 발전을 가져온 거야. 이건 정말 경이적인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된 건 경이적인, 너무 빨리 발전되니까 우리 기성인들이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그 문화에 따라가질 못, 적응을 못하잖아요. 여러분, 절기가 소중합니다. 왜요? 오늘도 보세요. 말씀에 새 절기를 꼭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남자들은 반드시 3번 꼭 참석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절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을 딱
지내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 무교절이에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주 딱딱합니다. 딱딱하고 한마디로 맛대가리 없는 빵이에요. 그걸 일주일을 먹어야 돼. 왜요?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광야에 그 애굽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그때를 생각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유월절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교절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을 아주 고생하면서 쓴 나물을 먹어가면서 정말 그 고생을, 그 힘든 고생을 곱씹어 가면서 그 일주일을 보내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맥주절은 딱 하루 보내는 겁니다. 하루. 그 다음에 수장절, 모든 농사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 수장절을 지내는 거. 그것도 일주일 동안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면서 축복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절기가 소중하냐? 보통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이런 명절들은 가족 중심에, 그리고 그 조상들의 그를 돌아보고 그동안에 그 조상분들의 우리 가문을 세워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좋은 은혜의 시간, 행복한 시간들이 되지만 이 절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절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중심의 절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절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 오늘 우리가 무심코 맥주절이라는 그냥 또 뭐 무슨 이런 절기가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 어쨌든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중심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언제나 늘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7장 13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예베네셀이라나. 예베네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블레셋 군대를 멸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 주셨고 그리고 모든 조건을 아주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얘기는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늘 내 신비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백들이 되시고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셔서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날마다 아름다운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죠. 생명이 생명을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어쩌든지 감사에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되셔서 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포 예담의 온 가족들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